제가 주보에 기록해 놨는데 시편 119편 말씀을 읽다 보면 구구절절 말씀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요컨대 규례, 율법, 율례, 계명, 명령 뭐 등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법과 계명 등인데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은 거역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교만과 불신과 불순종으로 16절 말씀, 거역했고 패역했다라고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큰데 정직하게 살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짓을, 그리고 아울러서 진정한 선한 율법, 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스스로 왕을 세우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했다라고 고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18절 말씀 보니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우상 숭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은혜와 긍휼, 사랑과 인자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마다의 하나님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는 것이니까. 연약한 이들에게는 하나님 저 좀 치료해 주세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앞일이 캄캄해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 좀 준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 또 뭐 이런저런 싸움 앞에서 여호와의 승리에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 등등의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오늘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을 또 차용하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그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저마다의 생각들이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금송아지로 만들 때도 있고, 때로는 뭐 독수리로 만들 때도 있고, 때로는 코끼리로 만들 때도 있고 등등의 이런 거죠. 이러한 실수들, 우상 숭배, 이것이 도대체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말씀을 신뢰하지, 믿지 못해 하기 때문이죠. 성경에 큰 죄가 두 개가 있으니 하나는 불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이거 두 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거역하고 패역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실 이 말씀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저는 역지사지의 말씀들을 여러 번 전했습니다. 너나 나나 다를 것 없다라는 말씀들을 종종 전했죠. 그런데 불신과 불순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의심 많은 도마와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이거 지금 탄핵 정국의 어떤 당과 우리가 다르지 않고 어떤 당과 또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네 모습들을 그대로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믿음 없음에 대해 꾸짖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인생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우리는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소망, 예수 생명, 예수 진리, 예수 빛과 모든 것 되시는 분 등등의 여러 가지 많은, 오늘 저는 그 다양한 이름들을 우리 하나님께 붙일 때에 그 고백들이 우리의 진심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임마누엘로 임하셨고, 예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 예수를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종종 그러한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보는 것, 믿는 것, 영접하는 것 등등의 여러 모양으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일하게,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믿고 보고 또 영접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느헤미야인데 출애굽 역사를 언급하고 출애굽 상황에서 고백했던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고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 시대였어요. 에스라와 동시대의 사람들이었는데, 이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또 다른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 황제 고레스에 의해 또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여러 왕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2차적으로 그렇게 귀환하지요. 이 모든 것이 주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BC 516년에 학개와 스가랴와 더불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는 무너진 성벽도 군인 출신의 공무원이 아주 잘 정비해서
그야말로 놀라운 역사, 52일 만에 이 성벽이 재건돼요.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누가 이루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고 고백해요. 이들의 고백은 그래서 참 감사의 고백이죠. 여기에서 그들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세우시는,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제2의 출애굽, 자유와 해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바벨론 땅에 있었을 때에는 어쩌면 더 안락한,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저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왜?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을 믿고 그저 가라 할 때 나아갔던 것,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다시 나아갔던 그들의 민족을 소위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요 사람들은 유대의 땅에서 끌려왔던 사람들인데 저마다 회당 안에서 또 이런저런 강가에서 기도하며 정결하게 사는 그러한 거룩한 민족이었어. 야, 니들 참 대단한 민족이구나. 어디서 왔냐? 유대 민족이야. 이렇게 알려졌단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다른 누구보다도 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어려운 그야말로 끌려온 노예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었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죠. 야,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정립할 필요가 있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가 한량이 없으신 은혜의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그들의 면면을 보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공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늘 질책받고 때로는 매맞고 동물 취급당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랑과 자비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은혜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있었어요. 시편의 수많은 상황들은 저마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겠어요? 특별히 18편 말씀을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을 제가 소개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특별히 좀 찾아봤습니다. 시편 18편 말씀에는 한번 들어보시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 정말 연약하고 절망 속에 있으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르니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간구하리니, 이런 뜻이 연약할 때 힘이 되어주시는 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곳에서 반석 되시는 분, 산성 되시는 분 등등 여러 가지로 많은 고백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딴지를 걸어보겠습니다. 저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들로 가득하다고 한다면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편. 이쪽에서도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저쪽에서도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이야기해. 누구 편입니까?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크신 하나님, 위대하고 높고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생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학자였던 폴 틸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완벽한 고백,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할 수는 없지.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이 미흡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생각난 찬송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크고 너무 높고 너무 깊고 너무 넓어서 감히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들, 자신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뒤로하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에스라 공동체, 느헤미야 공동체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이 에스라 공동체는 그 역사에서 안타까웠던 그 아픔들, 슬픔을 반복하고 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다시 기록한 것입니다. 역대상하를 기록하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기록하고 이런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온 이 포로 귀환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감당하지 않기를 소원하여 지금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을 재정립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규례와 법도와 율례와 율법과 등등의 수많은 것들이겠죠. 근데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해서 문제없겠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어내려고, 이러한 심판의 하나님 끊어내려고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에서의 고백과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의 고백이 약간 달라요. 어떻게 약간 다르냐? 심판의 하나님을 뒤로 이제 삭제를 했어요. 느헤미야에서는.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저마다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임재하셔요.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딱 오는데 우리 은명희 집사님, 우리 딸 은설이 왔어요. 정말 많이 아팠던 청년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그 하나님을 여러 모양으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주신 말씀의 기초에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상황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랑과 공의의, 정의의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명명합니다. 감히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거룩,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피조물, 그분은 창조주.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그분은 영원하신 분.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함께할 수 있도록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고백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고백, 예수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전부 되십니다. 그리스도 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우리의 유일한 구주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한 가지만 더 그냥 사족을 붙이겠습니다. 최근에 오늘의 상황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다. 이 안타까운 모든 현실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위로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품으마 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우리가 대림절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4주 동안 이제 마지막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이 어두운 백성들에게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절망한 많은 이들에게 소망이 되며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먼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고백함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한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여서 우리 모두가 영생을 누리며 주께서 주시는 구원과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신 분, 인자가 풍부하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등등 수많은 고백들 예 주님 할 수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독생자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